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7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언약을 두 종류로 말한다고 늘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언약이 있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먼저 주셨죠? 은혜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첫 사람에게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가 생기기 전 첫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냐? 네가 밟고 있는 땅 내게 주겠다. 네 허리 속에는 요랑이 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난번에도 언뜻 지나가면서 잠깐 이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하늘의 별, 이삭의 후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다의 모래,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아랍 족속이죠 지금. 그들도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죠. 예. 그러면서 약속을 한 거죠. 내 허리에는 열왕이 있다. 그래서 3대 언약은 뭐냐면 국가 형성을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국토가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하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죠. 국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국가 형성의 3대 요소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조건이 없었어요. 은혜 언약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행위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지키면 복을 주고 이것을 어기면 너에게 재앙을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신명기 28장이죠.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에 세운 집이 계명을 나의 말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계명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 은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을 받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돼요. 행위 언약 지켜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읽으면서 첫 번째 받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돼요? 밑에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막,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쳐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대표인 모세와 세운 언약이 돌판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뭐에 돼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율법을 어기면 이렇게 죽게 돼서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 보고 네가 처음 돌판을 만든 것처럼 너 봤잖아. 만들어서 와. 처음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돌판에 쓰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갖고 올 때 거기 위에다 쓰신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을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이 법궤예요. 궤 안에,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뭐를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실 때의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은 상호간에 어기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고 네가 안 지키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인 1, 2, 3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만들었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려올 때 언약은 파기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깨트려 버린 거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돌판에 서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법궤, 이 궤는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은 거예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의 것이 그래서 두 돌판이에요. 이거는 어디 안에 뒀어요? 궤 안에. 궤 안에 두 돌판을 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번째 돌판은 아예 공개하지 아니하고 궤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은소, 늘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덮었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4절 5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싸 정금으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항아리라고 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돌판, 비석들이 있고 이게 궤 안에는 그 위에 속죄소를 뭐예요? 덮는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 날개가 이렇게 있죠.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모세하고 주신 돌판은 아예 궤 안에 넣어놨어. 그리고 속죄소 덮어버렸어. 그 얘기는 뭐냐면 행위 언약에서 너희가 잘못 행위로 말미암아 십계명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죽이진 않겠다. 그리고 덮어놨어, 이 계명을. 그리고 그 위에 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려.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사이에 이제 행위 언약은 덮어버렸으니까 뭐로만 대하겠다는 우리를 은혜로만 너희를 대하겠다. 좋아요. 아니 정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덮으셨다니까. 로마서 3장 하나 볼까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행위 언약을, 율법하면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인데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가차 없어 이거는. 그래 돌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 상징적인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왔는데 아까 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놨어. 궤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야. 그렇게 그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덮는 거예요. 돌로 못 치는 거예요. 왜? 뭐로만 대한다고 자기 백성에게는요? 은혜로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은혜로만 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때리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하니까 때리지. 관계 없으면 때립니까? 예?
이번에 교육부 장관 뭐 나온 사람이 뭐 옛날에 교사로 재직에 있을 때 여학생이 전교 1등반 하던 애가 떨어졌대요. 4등인가 얼마로. 그러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13등 안에는 자살해야 되냐? 아니 13등 안에는 뭐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예 더 못한 애들은 죽어야 되냐고 뺨때기를 때렸어. 뭐 이걸 갖고 아니 저는 그거 별 문제 없. 아니 학교 다닐 때 나도 싸대기 맞고 마대자루로 엉덩이도 맞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 학생들은 그랬어요. 경민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마대자루로 교탁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고 교탁을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조만하니까 너 끝에 잡아. 그러니까 끝에 잡으라는 얘기는 교탁 끝에 잡으라는 거야. 이걸 여기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때리기가 좋아요. 그러고 때렸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지금 시대는 다르죠. 예. 싸대기 한번 때린 걸 갖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느냐 말느냐 이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항상 뭐로 돼야 하냐? 부모는 때려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예? 요즘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는 두 놈이 렌트카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세종시까지 와서 세종시 지하 어제 있었던 일이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차로 내려간 거네요. 차 뒤에 각자 자전거를 싣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는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 10초 만에 어느 차에 들어가서 금품을 털어서 그 아이들이 털은 걸 종합해 보니까 380만 원 정도 한 차에만이 아니라 그래 걸린 거예요. 그럼 얘는 촉법 소년이라 뭘 어떻게 할 수 없대. 법이 교도소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부모가 못 갚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대 또. 그러니까 안 때리는 게 잘하는 거죠. 어? 전상수 목사님 안 때리는 게 되죠. 목사님 왜 저한테 물어봐요? 난감하게. 응? 그게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어디에 몽학선생 아래 초등교사 아래다 잠시 놔두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선생들이요 이제는 옛날에는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잘못하면 왜 그러느냐.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뭐 도둑질이라도 이렇게 학교에서는 가방 뒤져가지고 뭐 샤프 하나 정도 훔쳐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부실 끌고 가가지고 교무실에서 훈육을 했어. 근데 지금은 괜히 부모가 하도 난리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못 키우는 거예요. 바르게 키우려 보려면 경찰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이래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사악해지면 사악해지지 더 좋아지진 일도 없습니다. 더 좋아질 일은 일도 없습니다. 예? 아니 자기 고무부를 그 불로 고사포로 그냥 확 불질러서 아예 시신 자체가 없이 만드는 김정은이를 뭐 우리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인간을 한두 명 죽였습니까? 그 인간은 선교사님들 끌어다가 엄청난 그런 인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산당 좋아요? 공산당의 주적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 보세요. 기독교를
아주 잡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나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돈 15만 원 주고 뭐 이런 건 뭐 받을 때는 좋은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50년 되면 2030년이 되면 고갈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손들은 여러분들 그들이 맞이할 세상은요. 나라가 국가 채무에 빚더미에 앉아서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무슨 뭐 엄청난 뭐 자원이 있거나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밀리잖아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일도 없었는데 왜 여기까지 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 안에선 우리가 죄인되지만 자기 백성에는 행위 언약을 덮어놨어. 그리고 뭐로 돼야 하느냐?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 이걸로만 상대해 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라 줄게 국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국민.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해 국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 말이 없어. 법을 들여대면 목사도 누구도 할 말이 없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뭐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 은혜 언약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다 다 죽은 거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행위 언약은 아까 뭐 해놨어요? 덮어놨어.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야.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 얘기야. 그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셔.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 낯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으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덮었어. 첫 번째 모세기 준 돌파는 깨트려 버렸고 그래서 3,000명을 그 행위 언약 아래서 죽여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법으로 대하면 다 죽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쓰셔서 법궤 안에 딱 덮어서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딱 덮어서 이제 내 백성 어떤 행위 언약 아래서 범법 판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피로 다 덮어놨어. 누가 내가 덮어놓은 거를 들추기만 해봐. 가차없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왜냐? 이게 복된 소식이니까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식. 이거 안에서 평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이 뭔데요, 하나님? 다 너희를 법으로 안 대하고 은혜로 대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